7월 16일 목요일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피조물은 절대적으로 창조주를 위해 존재한다 라고 선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만한 인간의 그릇된 독립선언에 세뇌된 이 시대의 소위 지성인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이것은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제 아무리 영특하고 신기한 능력을 지닌 듯해도 인간은 분명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돈이 많아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늘이든 땅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은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처럼 우주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물론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수종드는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영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으나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종 들고 성도를 돕는 직책을 가진 영적 존재들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인데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인데요. 이것들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나는 내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너의 형제들 또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한 종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떤 피조물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이웃은 경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섬김의 대상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와 달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빛나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 가장 높은 하늘아 너 하늘 위의 물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명령으로 그것들이 창조됐다. 그분이 그것들을 그 자리에 두어 영원토록 있게 하셨고 결코 없어지지 않을 법령을 주셨다. 먼저 하늘을 관장하는 해, 달, 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일 뿐 생명을 갖지 못한 존재이며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가장 높은 하늘, 하늘 위의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 표현으로 우주 공간에 대한 시적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본문의 하늘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궁창 위에 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비를 듬뿍 담고 있는 구름에 대한 시적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바다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받았고 세상의 질서에 편입되었습니다. 찬양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하늘과 그 구성 요소들을 영원히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영원히 지속되는 견고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궁창과 거기에 매달리는 해, 달, 별들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땅이 가라앉지 않는 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또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절대 없어지지 않을 법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법령을 질서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쉽게 다가옵니다. 즉, 하나님이 하늘의 존재들에게 규칙적인 질서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시인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제대로 찬양하고 찬양이 크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높으신지를 분명히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이 찬양해야 하는 대상이요,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 찬양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땅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용들과 모든 바다 깊은 물들아. 번개와 우박, 눈과 구름과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언덕들아. 과일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들짐승들과 모든 가축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하나님은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존재에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땅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시지요.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말합니다. 용들과 깊은 바다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용들은 바다나 강에서 가장 큰 동물들, 예를 들어 고래나 악어 같은 수중 동물을 가리킵니다. 바다는 수중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가리키지요. 참고로 성경에서 종종 바다는 땅을 위협하며 혼돈을 가져오는 세력을 의미하는데요. 바다가 땅의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나님이 혼돈의 세력을 제어하십니다. 또 위협적인 물의 존재가 용들로 대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 말씀이 욥기 40장 15절부터 41장 26절의 말씀이지요. 용들은 리워야단 또는 라합으로도 불리는데 바다 깊은 곳에 살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 번개와 우박, 눈과 구름과 폭풍은 땅에 물을 공급해 주지요. 그러나 때로는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산과 과수나무와 백향목, 들짐승과 또 기어다니는 가축과 날아다니는 새들 등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마련한 터전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민물일지라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삶입니다.
순종으로 풍성한 찬양을 올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너희 왕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아, 청년들과 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만이 위대하시고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다. 사람이 찬양의 주체로 등장하지요.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왕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 그리고 청년들과 하녀들과 노인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라고 쌍을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내국인, 신분과 지위의 고하, 성별과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위대하시고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존재와 성품과 하시는 일이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시고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역사와 행사를 주장하시는 분으로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지식이 탁월한 학자라고, 비교할 수 없는 재물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또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남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자수성가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진정 고백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찬양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당신이 선택하고 은혜를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좁혀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은 백성들을 위해 뿔을 높이 드시니 그분의 모든 성도들 곧 그분께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을 높이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뿔을 높이 드셨습니다. 뿔은 힘과 또 능력의 상징일 뿐 아니라 우아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뿐 아니라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특별 은총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온종일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 전체를 올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나의 일상이 되고 나의 소망이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사회적인 외로움으로 인하여 지쳐있고 너무나 억눌려 있는 영혼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손잡고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중보자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말이 내 삶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가슴 벅찬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나의 예수님만을 높이며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직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시금 결단하며 결심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연약하고 지쳐있고 아파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가운데에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